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우리 박은주 목사님 이사장님으로 모시고 금년 첫 사업으로 로고스 오프가 한국에 5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82일간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역을 많이 계획하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의 윗분이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3월쯤에 이제는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지도자가 저에게 이제는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인터넷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선을 끌어가는 그러한 여러 매체들이 있어서 사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4월 초하룻날부터 주님이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로 뉴스 메디어를 초청해서 합정동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날인데 그날 세월호 사건이 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과학과 모든 문명이 최첨단이고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드는 조선 강국, 또 우리나라에 지금쯤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잘 해결되리라고 봤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전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빠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로 준비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로고스 오프의 방문을 차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선교를 섬기는 우리 OM 또 로고스 오프 방문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전에 많은 전략이나 페이퍼웍은 뒤로 가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 아들도 제가 난 아들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한 게 저의 솔직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관 가까운 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부산 세관에 근무하시는 어떤 일반 직원이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약 20명에 합당하는 그런 분들의 비자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선박 안전 규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이 배가 로이드 선급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정기 검사가 돼서 부산에서 보통은 2명이 와야 되는데 섬국 그 검사관들이 4명이 올라왔어요. 4명이 올라와서 이 배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체크하러 왔는데 그 검사원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봤고, 울산에서 또 부산으로 오는 과정에는 거기 울산에서 같이 동역해 줬던 분들이
그 배에 승선하고 항해를 저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승선한 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는 목사님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킹제임스를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9장 37절의 배경을 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서 제가 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은 BC 701년에 일어난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14년째 다스리던 해에 아수르의 전쟁 포로가 되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중국과 여러 나라 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조공을 바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견뎌냈는데 이때에도 사실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제 사네립 왕이 즉위하고 4년 전에 즉위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분이 좀 얕뵀던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괘씸한 거야.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니까.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은 제가 보니까 매우 전략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하면 물이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기온샘 터널을 만들어서 500m 가량의 터널도 만들어 S자형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샘물도 만들어 놓고 또 대비를 다 했어요. 대비를 다 하고 또 그러한 전략을 다 세웠지만 이때 조공을 바치지 않다고 이제 위협을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한 걸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포로가 되고 공습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후퇴해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예루살렘 성에 붙였던 금이나 모든 것을 뜯어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은 30톤, 은 30톤, 그 다음에 은 10톤, 금 1톤을 다시 주면서 제발 물러가 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네립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제 그 왕과 여러 관리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갔을 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리고 이방들 쪽에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겠다 하신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상황에 여러 가지 경험과 세상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잠잠히 중지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저는 사실 이 제목을 여호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뜻은 존재한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지금 로고스 호프는 싱가포르에서 40개국으로 다 흩어졌어요. 이 단장이 그 흩어지는 사람들을 흩으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을 꼭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선교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으라고 당부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우리 한국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고 찾았지만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것으로 치부하고 싶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러한 위기에 있지 않은가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은혜의 샘물의 성도들과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방법들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또 나타내 주실 때 분명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리라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OM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의 5가지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기에 여러분들이 가시다 보면 박은주 목사님 칼럼도 있고 또 이 OM에 대한 사역 방법도 있는데 주로 이 5가지 영역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입니다. 사실 OM은 DNA가 전도예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딸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냈는데 유서를 쓰라고 하니까, 제가 대표니까 OM을 조인해서 가는 사람은 다 유서를 써야 되니까 내 딸에게 유서를 쓰라고 하고 받는 것도 여러분 그 감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도 갈 때는 다 유서를 쓰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가지만 또 제가 제 딸의 유서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또 그것도 다른 마음을 갖게 했어요. 저희 OM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탄한 것만 아닙니다. 지금 보였던 배도 최남단 남미에서 좌초했고요. 그때 15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였던 3개월 됐던 아이가 다시 로고스 호프의 재정 책임자로 사역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입된 그 배에 저희가 이제 1등 항해사로 가서 새 아이가 있을 때까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새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갔어요. 제가 그 전에는 아무 얘기도 말한 적이 없고 부모님이나 걱정하겠다 봐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배에 가족을 데리고 갈 때마다 나는 바다에서 순교할 수도 있다. 북대서양을 갈 때 또 남미의 그 남단 마젤란 해협 쪽을 내려갈 때 거친 바다가 있을 때 나는 이번 가서 순교할 수도 있어. 그 배가 침몰하면 나는 그 배와 순교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한 것은 로마서 12장에 내가 매일 주님에게 산 제물로 드리길 거룩한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순간순간의 고백이고 또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역은 구제와 개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교회 개척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그래서 우리 박은주 목사님께서 많은 선교 단체들과 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의 실현, 또 멘토링, 제자 삼는 사역,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저희들이 5가지 이런 영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이렇게 들으면 너무 방대해서 내가 어디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좀 갖고 왔어요. 저희 조지버 총재님은 늘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도 좀 신용을 내려고 갖고 왔어요. 이 책 갈보리 언덕은 저희 OM 조지버 창시자 총재가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다 주라고 보내온 책이에요. 이 제가 지난주에 와서 예배를 보니까 900명의 성인이 참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권 갖고 왔어요. 1000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권씩 받아가세요. 저기에서 이제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뭐 좀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헌금하시고, 헌금 이번에 잘 안 되면 그냥 가져가시고, 혹시 또 귀한 분 있는데 하나 더 가지고 가시면 내가 100권 더 갖고 왔으니까 2부에 오신 분만 한 권 더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게, 늘 흐르게 하자. 그런데 이 책에 고백한 내용이 참 은혜로워요. 제가 탈북자 사역을 좀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던 카리브해에서 영국에 가서 리더십 코스를 한다고 해서 90년대 중반에 영국에 가서 그 코스를 하려고 영국에 가서 이제 좀 쉬는데, 영국의 어느 신문을 쫙 듣고 보니까 거기에 무슨 광고가 나왔냐면, 그때 막 그 식량 때문에 고난의 행진이 진행되던 그 북한 사정에 대해서 북한 어린이 돕기에 대한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광고에 나온 아이들의 모습이 아프리카의 기아의 아이들이 그 모습에 있을 때는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동하지 않았는데, 나와 동일한 동족이 그런 모습으로 그 신문에 보이니까 내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가능하면 좀 동역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탈북자 분들과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함흥 청진 쪽에서 온 의과대학 출신의 가부장적인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제 경우는 성령이 충만하면 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나왔는데 매우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이상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그 형제를 보면 가정사역을 잘하는 거 보면 그때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가 동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 온 그러한 선교사님과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복음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분들을 데리고 어느 가정에 잠깐 갔는데, 이분이 로이 헤스온, 이분이 저자가 어느 여자하고 전화를 하는데 부인인지 비서인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는 내용을 듣고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이 목사님인데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자기 자신이 부인하다가 자기가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이 책을 깨어짐, 이러한 브로큰 하트,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멀리 안 가더라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지 보우 선교사님이 주시는 책이니까 다 가져가시고, 내년에 조지 보우 선교사님이 은혜 샘물교회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이 책을 잘 받고 은혜 받고 늘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한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종족 복음화를 외치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눈봉사 바디메오 이야기 듣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눈봉사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 눈봉사를 찾아가신 바디메오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선교사가 됐어요. 이 무리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번 주는 제가 우리 은혜샘물교회 와서 학생을 못 만나지만 고등학생 하나를 제가 멘토링하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 그분들은 고향을 물으면 실례. 그 학생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아빠가 다르고 다 달라. 셋이 있으면 그 아빠들이 다 달라. 그러나 그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봤는데 그 자매의 간증도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그 한 아들이 바로 서진다면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유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늘 나한테 기도를 받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국에 계신 어머님들, 목사님한테 자녀들 그렇게 기도 받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나는 그래서 공산주의 가운데에서 자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배가 시작될 때면 꼭 이 아들을, 유진이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아.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기도를 해서 그랬는지 그의 엄마의 믿음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영국의 정경대학에 2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중보기도제예요. 제가 3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30년이 2016년이 돼요. 나는 주님께서 이제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선교 사역을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해라 하면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이 30년 정도를 뒤돌아보니까 뭐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일까? 기도야, 기도. 내가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뒤에 가만히 계실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계심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골방의 중보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은혜 샘물교회에서 이 OM 선교주의를 통해서 OM 파송 선교사, 예를 들어 김성숙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을 사역하기를 원해요. 또 OM 훈련은 간사님이세요. 샘물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성숙 선교사와 OM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01년에 그때는 이사장님이 오카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수요일 날 한번 그 둘로스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그 성도님이 그 기도를 그때 참석하시고 중보기도를 시작하셨어. 그래서 저는 2001년에 시작했으니까 많이 가야 한 1, 2년 하다가 없어지겠지 그랬는데 어제까지 했어. 13년째. 그래서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날은 저희가 사랑의 교회 지금 북측타워 609호실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번 선교주의를 통해서 은혜 샘물교회 안에서 한 선교사를 또 OM을 위해서 중보하는 소수의 중보자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샘물교회는 한국의 희망이고 또 미래입니다.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앞으로 또 OM과 교회만 머무르지 말고 세계에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중보하는 자로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주님이 드러나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